성공한 기업 경영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임원들의 모습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서 박수 받는 모습. 강남 한복판에 살면서요. 건물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모습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해.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거절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십자가의 가르침은요, 2000년 전 중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중동과 그 인근 유럽 국가에 이 십자가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인근 일대를 휩습니다. 당시 유럽의 패권 국가인 로마 제국은요, 오랜 시간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반대하였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더러는 경제적 활동과 취직을 못하게 하였고요. 또 더러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요, 이 십자가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점점 더 건재해져만 갔어요. 300년 이후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었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300년 뒤에. 그리고 100년이 넘게 유럽 사회는요, 기독교로 하나 되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요, 너도 나도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와 교회는 왜 이렇게 쇠국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요. 한 30년, 40년 전에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주목하고 그 이유를 파헤치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40년 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인도 선교에 열심을 내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인도로 떠나기 전에 영국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심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인도로 떠나시기 전에는요. 이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선교를 하며 자리를 비웠다가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4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영국이 인도보다도 더한 선교지로 변해 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이요. 이분은 정령 퇴임을 하고서는 이제 은퇴 생활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고 이제 은퇴 생활을 하시려고 영국으로 돌아오신 거였죠. 그래서 이분께서 영국으로 돌아오셔서 집 근처 아무 교회나 출석을 그냥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후임 목회자가 오지를 않아서 이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다시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전도를 다니시게 돼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신 거죠.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유럽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를 독려하려고 하신 거죠. 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신방을 다녀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분이 선교를 떠나시기 전 40년 전 영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영국은 달랐어요. 신방을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거실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보는 것을 은혜로 여기던 것이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40년, 한 세대 사이에 변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영국이 선교지가 된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영국이 왜 이렇게 변화였는지를 연구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연구하시면서 발견하시게 된 것은요,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났다예요. 공적 영역에서 밀려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적 영역과 복음, 공적 영역과 신앙, 공적 영역과 종교의 분리요. 복음과 신앙이 언제부터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효력을 잃게 된 것이냐? 공적 영역에서 복음이 밀려나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300년, 400년을 걸쳐서요, 천천히 일어난 일입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데요, 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게 되는 출발점이 있어요. 자, 이것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의 중심에서 신앙과 믿음이 밀려나면서부터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종교라는 테두리로 밀려나고요, 사회생활과 삶의 원리는 각자만의 생각과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은 신앙과 삶의 이원화라고 표현합니다. 신앙과 삶의 이원화. 복음은요, 시대가 변화였다고 해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알리고 그 필요를 깨우고 있어요.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효력 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모습들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효력 있게 작동하는 원리를 잃어서요. 원리를. 복음을 효력 있게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복음의 온전함을, 진리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난주에 저희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이야기까지 보았는데요, 저희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 저희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기 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베드로를 휘감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나라라는 표현은요. 나를 따르는 자의 위치로 돌아와라예요. 앞서지 말고 나를 이끌려 하지 말고 따르는 자의 위치, 제자의 위치로 돌아와라라고 하시는 거죠. 내 뒤로라는 표현이 그리스어로는 오피소무입니다. 오피소무. 자, 잠깐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잠깐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예수님께서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요. 양보하실 수 없는 게 있으십니다. 양보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해방 계획의 실현입니다. 십자가 해방 계획의 실현.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질고를, 죄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해방 실현의 모습은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상왕국의 실현을 꿈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실현의 핵심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뒤로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나를 따라라는 표현이 아까와 동일한 오피소무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로 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도요. 내 뒤로 오너라이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것도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것이 십자가도의 출발이자 원리이자 핵심 가치라면 핵심 가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표현과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에 제자들은 아마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에 쓰이는 도구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우리 보고 지금 죽으라는 건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순교를 통해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존재해요.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이유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부터입니다. 야, 저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한 것일까? 바로 이러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더욱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촉매제.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 모두는 지금 머릿속에서 지상왕국을 꿈꾸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말없이 나를 따라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지상왕국인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그거부터 부인해야 돼. 지상왕국을 꿈꾸며 누리고 군림하고자 하는 생각. 그거부터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해. 제자들이 꿈꾸는 모습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공한 기업 경영자로서의 예수님,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임원들의 모습이요. 임원, 지금 굉장히 성공한 상황이어서 아주 표정들이 굉장히 신나 있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서 박수 받는 모습. 선수가 번한 모습. 강남 한복판에 살면서요. 관남 한복판에 살면서 건물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모습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거절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물질에 대한 의지를 거절하는 것과 섬김으로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걸으려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사회적 통념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히 혁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혁명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 자신을요, 감히 레지스탕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다 같이 함께 35절을 읽어보실게요. 3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 내가 살기 위해 물질을 쌓아가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세상이 말하는 생존 원리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이치예요.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계셔요. 십자가를 따르다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다의 반대말은 나를 따르다예요. 나를 따르다. 나를 따르다. 유럽의 기독교가요,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기 전에 종교 대신에요, 신앙 대신에 사람의 이성적 생각이 보편적이고 객관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낯설거나 다소 생소하실 수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성이 보편적, 객관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요, 공교롭게도 사람의 자아가 사람의 주인됨을 회복합니다. 사람의 주인됨.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학가들이 확신해요. 그리고 철학은요, 이를 기반으로 이성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하게 돼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요, 그만 생각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나 자신, 사람 그 자신이 사람의 주인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됨을. 이러한 모습이 먼 훗날 오늘날에 와서는 개인주의로 열매를 맺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허용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삶만 잘 영위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더 이상 영원한 것과 영적인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주어진 하루만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나에게 주어진 개인의 영역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이요. 앞서 제가 영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영국 선교사님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요.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방을 하면은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종교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서요. 선교사님을 다 문전박대한 거죠.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께서 가가호호 신방을 다니실 때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자, 물론 이러한 생각과 모습이 비단 오늘날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자, 함께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부를 얻고 권세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최후가 죽음이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요. 단순히 죽고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끝없는 고통의 자리예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끝없는 고통의 자리.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끝없는 고통의 자리.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자기 목숨.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요. 피를 흘리면 끝나는 그런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고요. 예수님에게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시니까요. 영원히 살아오셨고 또 영원히 살아가실 분이시니까요. 예수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요. 사람이 바라는 대로 온 세상을 얻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부도 얻고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권세도 얻고요. 강남의 높은 빌딩의 건물주가 되어서 값비싼 자동차를 끌고 즐길 거 다 즐기며 살아가는 삶. 아까 잠깐 이미지로도 보여드렸던 그런 선수가 원한 이른바 잘 나가는 삶. 자, 그런데요. 그렇게 화려한 삶도 결국 사람의 말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사람의 말로는 심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 정도이면 됩니다. 누가 정말로 그렇게 높은 빌딩의 건물주가 되어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누가 정말로 이루길 바라며 살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세상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자, 그런데 이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조차도 사람에게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 세상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세상 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결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왜냐? 예수님이 아무리 영생에 대한 가치를 말해도요, 세상은, 주류는, 가진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기존에 가진 자들, 이미 배부른 자들,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자신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 사람들, 그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같이 속삭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서는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세상 말 듣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휘둘리는 것으로부터 저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세상을, 그 세대를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죄와 권세에 취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세대예요. 죄가 만연해져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를 놓지 못한 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한 채 결국 예수님마저 부인해버리는 당시의 주류들의 모습. 하지만 목사님, 우리가 결국 맺어야 하는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생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열매를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러한 삶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이 땅에서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입니다. 죽음을 맛보기 전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거래요.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너희 삶 가운데서도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너희의 삶에서도 그 열매를 볼 것이다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이 땅에서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 나라고요. 죽음 뒤에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이 땅에 임하여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입니다. 이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삶에서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높은 건물과 값비싼 차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삶에서 맺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찬송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하시겠습니다.